2022년 2월 16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두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가 화평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51절은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서로 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정의 불화가 야기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화평이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그것이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킬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사회, 반인륜적인 것으로 보이기에 예수님 자신의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 만합니다.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만 뽑아내서 공격한다면 아주 기세등등해 하면서 언성을 높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인정하고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은 확실히 세상의 무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것, 달라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분쟁하게 되리라 라는 53절까지의 단락을 지나서 54절에는 세상의 상식이 언급됩니다. 기상을 분간할 줄 아는 세상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었을 것입니다. 과학도 발견되어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기상을 예측했습니다. 지중해 동편에 위치해 있던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서, 즉 지중해 편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많이 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남쪽 사막지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더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자녀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식으로 기상을 분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상식을 소유하여 기상은 분간하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통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간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시대를 분간하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신앙의 첫 번째 전제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바로 이 시간이 때가 찬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연결자, 유일한 중보자가 오셨고 그가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래서 유일한 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바로 지금, 때가 찬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연결자 그리스도 예수가 직접 말씀하시니까 말입니다. 세계관이 전환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과 아직 이 땅에만 심취해 있는 사람, 이들 안에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서지 않아서 계속 땅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에 불어오는 서쪽 바람 때문에 소나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남쪽의 더운 기운이 수확물을 말려버리지는 않을지 염려해야 합니다. 그것에만 함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즉 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어야 함을 알고 구별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차이로 인한 분쟁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서로 영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풍과 남풍을 일궈내는 그렇게 땅만 보는 사람들도 평화를 사모합니다. 싸우는 것보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화평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죄성은 분리입니다. 죄가 인류에 침투하여 하나님과 또 피조물과의 분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분리는 계속됩니다.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평화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인류입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그런 근본적 죄악된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즉 근본과 다시 회복되지 않고 피조물끼리 화목하려는 것은 미봉책이요, 때로는 사탄의 거짓 술수입니다. 유명한 사이비 이단 집단이 그토록 외치는 것이 평화인 것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될 때 가능합니다. 이 진리를 공유하지 못하는 상대와는 당연히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차이로 인한 분쟁이 당연하다고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이 분쟁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므로, 불로 표현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므로 분쟁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분쟁하게 되는 그들을 그저 확실하게 불구덩이에 던져질 이들로만 정죄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은 오늘 이 본문을 오용해서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합니다. 가정을 파탄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이 가정 파탄에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진정한 평화가 각 가정과 이 세상 모든 공동체에 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죄의 포로가 된 자들을 구원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장은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을, 불화를 겪는 것 같을지라도 이 과정은 이미 분명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이루실 진정한 화평,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또한 모든 피조물과 회복될 연합,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위해 쓰임받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분쟁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분쟁할 수밖에 없는 차이를 인식하고 결국에는 모두와 화평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며 또한 내가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추종한다는 것이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화평을 이루실 중보자임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당장은 분쟁하는 것 같지만 인류를 위한 진정한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진리를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섬기며 사랑하는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 닮은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에는 그 모든 피조물을 품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분쟁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님을, 결국 완전한 화평을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게 하셔서 분쟁의 과정을 잘 이겨내며 그 속에서도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평화의 사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만만치 않은 삶 속에서의 사명 잘 감당해내는 십자가 군사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
주는